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온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럽니다. 부활하신 거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도 이집트의 환생 신화에 나오는 얘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겹치지 않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다가 이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종교다. 어떤 종교도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어떤 종교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목표 세운 것에 50% 60%로 하면 잘한 거죠. 그렇게 늘 이렇게 의지와 감정과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어떤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고 넘어졌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힘내라는 얘기예요. 힘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힘을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끄집어내는 게 그게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아시죠? 무비보셋은요, 구약에서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울이에요.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왕인 할아버지와 또 그 뒤를 이을 아버지가 한순간에 다 죽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유모가 그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두 발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왕자니까 잘 살겠지 하는데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곳이 어디입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로드발은 어디냐면요, 로가 부정어 낫이에요. 그리고 드빌이 목초지란 곳이거든요. 풀이 없는 곳,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쫓겨내서 어디서 사냐면 황무지에서 사는 처량한 인세가 돼요. 여러분, 그 무비보셋 하면은 재산 다 날리고 부모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갑자기 다윗이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비보셋은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가 가장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닌 게 다윗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권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왕들이 뭘 해요? 적폐청산. 그렇죠. 그러면 불렀다 하면은 무비보셋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무비보셋이 많이 두려움에 떨고 이제 가면은 죽겠구나 하는데 그때 다윗을 만났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비압이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파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왕의 밥상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뭐 먹는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부유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그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뭐 밥 먹는 게 대수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기들과 밥 먹어서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밥 먹는다는 거는 너와 내가 가족 공동체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상에서 아무나 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또 뭘 약속하냐면은 다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요. 왕의 재산, 너가 가지고 있는 집, 너의 지위, 왕자로서의 지위, 권위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같은 반전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죽을 사람을 불러다가 다윗이 그 놀라운 은혜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이셈 가족들에게 참 지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무비보셋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면은 회복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관계도 지위도 또 놀라운 물질의 은혜들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볼 때 그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안심시켜요. 아들아 두려워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안에 권하면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불안했던 거 두려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밟아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평안을 찾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또 이 성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찬식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요? 그 은혜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치유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비보셋처럼 인생 망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일어날 수 없고 설 수 없고 영적으로 다시 뛸 수 없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다시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고 흘려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신분을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불러서요 죽여야 되잖아요. 원수잖아요. 나를 죽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만대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원수의 자녀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왕들도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삼족 친인척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돌려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만요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그 권위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배설하시고 성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은혜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은혜 베푼다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저기 한번 봅시다. 맨 앞에 봐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이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무비보셋도 알아요. 자기는 이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자격이 없고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미 죽어 있는 존재. 죽은 개 같다는 것은 당신 앞에서 나는 이미 죽어도 괜찮고 저기 길바닥에서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 그 개같이 될지라도 할 맛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얘기합니다. 왜 그 은혜를 베푸냐면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요나단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공식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베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요, 기독교 은혜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우리는 여기 그 주일날 올 때마다 굉장히 죄인의식 가운데 와요. 있어야 돼요. 죄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났는데 또 가면은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죄짓고 악한 생각에 빠져서 산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쏟으세요.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기억해서 절름발이고 죽여야 되고 죽은 개처럼 여겨야 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이 고민을 똑같이 해야 돼요. 왜 날 사랑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런데 만약에 이 대답에 대해서, 내가 예배 열심히 나왔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기도 안 빠졌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할렐루야. 우리 금요 철회에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늘 그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오신 분들도 묻어가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는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이고, 요새 새벽에도 너무 많이 와요. 그 중고등학생들, 유초등부도 오시는 거 압니까? 유초등부도 오셔요, 그분들이. 가끔 유치부 애들도 오시고, 영아도 옵니다. 영아도 오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오늘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은혜 받을 만하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내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도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분에게 불붙는 사랑과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 공로와 내 자격론을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죄인의 의식과 함께 예수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꾸로 나는 부족해요. 일주일 동안 죄인이었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사람들 중에도 성찬식에 난 나갈 자격이 없어서 안 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늘 나를 절름발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한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요? 어떤 공로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죄인을 살려주셔서 말씀의 계시로 조명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또 살 기회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일어날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넘어져도 또 숨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기회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은
또 죄 져요, 안 져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 죄 짓습니다. 또 넘어져요.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절름발이 같고 모세처럼 파산된 존재지만 다윗처럼 우리를 또 불러요. 다윗이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 내가 너희 인생과 가정과 너의 파탄난 그 삶을 회복시키겠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과 자격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에게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 보혈로 그 살과 피를 찢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를 여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보는 만큼, 그분을 믿는 만큼 하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과 공로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관계로 받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기 때문에, 내가 만세전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 이름을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핍박자고 포행자고 살인자고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됐지만 다메섹에서 어둠으로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는요 절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혜로 인해서 잘 살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생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율법으로 마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상태가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막 특세하고 오인오색 새벽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너무 충만해서 마치 이게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쯤 크게 이렇게 저한테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세요. 아이들에게 크게 혈기를 부른다든지, 아내한테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그 상처를 준다든지, 성도들한테 버럭한다든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넘어짐,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것도 큰 교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적이 언제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모두 무비보셋처럼 절름발이었고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욕하던 자였어요. 그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냈으면 마지막까지 은혜를 붙들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찬의 자리에 뛰어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은혜를 붙들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산다면 더 큰 은혜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 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겸손과 낮아짐이 비밀이에요. 무비보셋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우리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중계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너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너희 지위와 재산을 다 회복하겠다 그럴 때 무비보셋이 그렇지, 당연하지. 다윗, 너는 왕년에 이 사울 밑에서 보이지도 않던 위치였는데 그렇게 나를 대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 낮추면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스스로 나치지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대접을 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계대접. 수로보니게아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길 원하지 않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떡을 던져서 땅바닥에 있는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는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상을 얻고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말이야. 당신은 소문하고 다른데?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7장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에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어떤 붓을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를 개처럼 여기도 좋은데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하대하고 이렇게 대접하는지 알아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절박하게 이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려는 아버지의 큰 그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발샘 성도 여러분, 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꼭 지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살만하면은요 이게 없어져요. 이 간절함이 없어져요. 좀 먹고 살만하고 또 힘이 생기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올해 저를 참 회복시키는 그 세미나에 다녀요.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격주로 월요일 화요일 축전에 있는데 가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뭐 이렇게 설교와 공부시키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은혜가 안 되고 그 대표 목사님의 그 영성이 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담임 목사 뭐 13년 하고 가봤더니 거기 다 담임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교회 한 8분이 오셨었어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주옥 전사님 봤는데 여자 목사님들도 오고 초교파적으로 오거든요. 여자 목사님들이 다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물 떠드리고 그래요. 이렇게 물 떠드리고 사드리고 그러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제가 그 제자 훈련 리더 시간에도 간증을 했는데 저한테 찬양팀을 하래요. 찬양팀 아까 여기 이렇게 둘 세 명 이렇게 서 있잖아요. 딱 그래요. 거기 가면은 세션이 있고 인도자가 있고 셋 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고 파릇파릇하니까 쓰래요. 그래서 섰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찬양단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성가대 옛날에 했을 때 옆에 있는 제가 파트가 테너인데 완수 형이 베이스였거든요. 근데 베이스 따라하다가 잘렸어요. 너 맨날 그리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에 할 때인데 20대 때 저는 이제 몸치예요 거기다가. 근데 몸치였는데 마지막 그 문학의 밤 같은 거였죠.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 그 임원들이 마지막에 나와서 워십 댄스 하고 찬양하는 거였는데 그 회장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안 맞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몸친 사람은 그 너무 힘들어요 이걸 바치는 게. 근데 제가 그 찬양팀에서 몇 번을 저한테 요청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정말 다일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지위가 필요하고 잘하고 못함이 뭐가 필요하냐. 음치지만은 부르면 하자. 할렐루야. 그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했어요. 했는데 제가 자꾸 틀리니까 이 리더가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했어요? 딱 보니까 이 리더가 사실은 막내거든요. 나이도 어려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막내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나한테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찬양을 하다가 그날 곡이 뭐였냐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에 뛰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는데 제가 리듬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안 뛰었어요. 너무 좀 싫더라고요. 난 죽어도 못 뛰겠다. 예수님. 그때 이 리더가 끝나고 날 보재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못 뛰냐. 근데 여러 가지가 막 복잡했어요. 이게. 난 이거 못 뛰고 또 보니까는 이 어린 놈이 너 어느 교회 부교육자야. 막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무슨 지위가 있고 그런 게 어디냐. 순종해라. 그래서 제가 순종의 표시로 그 다음 날 추리닝을 입고 갔습니다. 뛴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찬양을 하는데 엇박자지만 계속 뛰었어요. 주님이 이제 막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 근데 뛰면은 같이 뛰거든요. 근데 나만 못 뛰는 게 아니라 집사람도 못 뛰어요. 우리 집은 다 같이 못 뛰거든요. 근데 그 천안에 있는 약간 좀 그 윤호근 목사님처럼 트로트 하는 목사님처럼 생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집사람한테 왜 사모님은 안 뛰냐. 그러니 저 뒤에서 같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에서 엇박자로 뛰고 저는 저 뒤에서 엇박자로 뛰고. 그러니까 둘이 보면서 근데 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제가 그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뭐 지위고 뭐고 다 낮추고 주님께 정말 개처럼 뛴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 공동체 가운데 찬양과 은혜의 자유함이 있을 거다. 네가 그 틀을 깼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생긴 건 자유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 찬양하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강의보다도 낮춤을 배워요. 거기 전부 담임 목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격주를 한 번씩 가서 뭐 하냐면 대표 목사님 욕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욕 먹고 들어먹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1시간 반 2시간 서서 예배드리고 다리 아프면 앉는다고 또 혼나고 찬양팀 했는데 안 뛴다고 혼나고 잠깐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욕을 들어먹나? 할 정도로 들어먹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이등병 들어가서 훈련받는 기분인데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틀, 자존심, 내 기준, 뭐 담임 목사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느껴요. 내 은혜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낮아짐과 비워짐과 겸손 속에서 치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데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중고등부 애들 이제 끝나고서 태우고 가는데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차 안에서. 주님 그랬어 안 그랬어 하경이. 예지 니네. 차에 들어서 그 노래를 틀고 차 안에서 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관광버스 타봤어요? 하진 선생님이랑 뛰는데 제가 선생님들 모를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변화되니까 유치원 때도 한 번도 뛰지 않은 내 딸이 그 찬양을 하면서 뛰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아이들한테 동요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뛰고 하는데 이 원리구나. 담임 목사가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하고 비워지니까 성도들이 평생을 찬양 안 하던 내 딸도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STP 세미나 가서 목사님 더 박살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절호의 기회다. 내 평생에 이렇게 낮아질 수는 없겠다. 갑자기 그 찬양 인도자가 복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나 더 깰 거 없어? 통합 측에 교단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단도 다들 통합 측, 뭐 순복음, 감리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잘하고 있어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 그 교회 부교육자인데 나중에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건 생각해 볼 일이고, 하여튼간 찬양도 하는데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띠라면 뛸 거고 기라면 길 거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웠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송목사님을 리더로 세웠으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찬양단도 잘 들으세요. 리더를 세웠으면은요, 기독교는요 어디서 은혜를 주시냐면 비워짐과 깨어짐이에요. 그 부족한 리더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세몬들 잘 들으세요. 샘지기를 세웠으면 샘지기 얘기, 그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얘기도 안 들어요.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그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가 최근에야 좀 설교 때 윽박지르지 뭘 강제로 하기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깨어지고 비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뭐라고 뛰라 그러면 뛰는 거지.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마음으로 했을 때 나중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찬양 때 한 목사님 뛰는 모습이 가장 은혜가 있었대요. 왜 그러면 거의 목사님들이 다 60대, 50대 목사님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고신층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안 뛰거든. 그런데 당신 뛰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비워지고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년 여러분, 그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 위해서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당연하지, 내 건데 돌려줘야지, 넌 우리 아빠 시다버리였잖아, 그럼 목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자신의 낮춤과 비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자유했대요. 자기도 자유했대요. 그렇게 뛰는데 평생 그렇게 뛰면서, 우리 음치 집안이고 박치 집안인데 그렇게 둘이, 남편은 앞에서 아내는 뒤에서 둘이 눈 마주치면서 엇박자로 뛰는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분께 붙들면서 다윗처럼 옷이 내려가도록 모르게 그분을 간절하게 못 구하는지 알아요? 살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요 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래서 비워짐과 가난함과 깨어짐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편법으로도 잘 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낮춰서 주님 상위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원리를 터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주님은 은혜로 살린 백성들을 은혜로만 살게 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좀 그러거든요. 담이자매 잘 들어봐.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요. 우리 청년들 찬양만 세게 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제가 그 지난주에 주일날 들어갔다가 약간 좀 쇼크 받았어. 1, 2부 어른들보다도 열정이 떨어졌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자기 걸로 먹어야 되거든. 근데 찬양 뜨겁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잘 준비를 하더라고. 이렇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가장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시는데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1, 2부 어른들이 청년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그리고 조는 게 습관이 되면은요 졸음 막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그거는 기도에서 끊어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조는 사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물러갈지. 알았죠? 진짜로 그래 진짜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가 다 내게 되게 하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의 은총을 베. 다윗은 이미 요나단에게 과거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베푸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뭐 이렇게 안 보면은 시험 들 거예요. 못생겨서 안 본다고? 자, 잘 봐요. 집중해.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같이 교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로 보면 안 되고 저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예배는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찬 준비하려고 오늘 장로님 식사도 못 하시고 일찍 오셔갖고 성찬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린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장로님도 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 순종을 안 해요? 우리 청년들 눈빛이 좋아졌어? 귀신이 몇 개 떠나간 것 같아. 진짜로 그래. 여러분 뭐 부모님 연배에 있는 분들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팔짱 끼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반드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는가? 그렇다면은 그 기쁨을 두 번째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물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중급반에 은사 테스트를 하는데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뭐 예능의 은사, 물질의 은사도 있고 권면과 격려의 은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말 섬김의 은사도 있고 그러는데 물질의 은사가 있다면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겨주고 격려의 은사가 있다면은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발생 공동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언어로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도 자꾸 하고 사랑해 우리 지난주에 개그했죠. 사랑해 그렇죠? 그런데 열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섬김의 봉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의 봉사.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됐던 거는 그가 자기에게 받은 것을 가장 연약하고 미천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의 주인공이 된다. 카리스는 카리스마를 갖고 온다. 카리스마타가 은사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체적인 은사를 받아요. 그걸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그 백성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절름발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엄청난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하는 주간에는요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는 게 달라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성찬 가운데는 특히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받으십니다. 이때 치유와 회복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칼빈도 루터의 95개조 방만문 속에서도 이 성찬의 문제는 제일 먼저 언급을 해요. 여러분 성찬은 기독교 개혁교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은혜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질 성찬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냥 빵 먹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